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 산업을 하시는 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절세도 하고 또 살짝 편법까지 섞어서 절세를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죠.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에서 우리가 좋은 고속도로 그리고 좋은 도시, 미화 환경들 그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신이 낸 세금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힘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순종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종종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 성경과 또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죄로 가려져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빛에 비치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정결하게 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식구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요.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성읍을 지으는 사건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이 성은 영어로 보면 시티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성을 쌓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울타리를 쌓은 게 아니고요. 성읍을 건설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류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성지구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안정된 삶이 없고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며 정착할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그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성읍, 자신만의 시티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힘으로 성읍을, 시티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조직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가 존재합니까? 그 안에 권력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치와 사회 구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을까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폭력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따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요,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낯을 떠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쌓은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주인이 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왜 저희는 이제 한 살에도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젊어 보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한 살에도 젊어 보이면. 저와 제 아내가 닮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게 나이 들어 보이면 적게 보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걸 좋아해요. 어른 대접 받고 싶어하고. 자, 어린 친구들은 왜 자꾸 이럴까요? 간섭받기 싫은 거죠. 자기 주견대로, 내 의견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지 마 할 때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지 마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반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약육강식의 질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다투고 쟁취해서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성은 바로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 되었고 후에 바벨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될까요? 처음에는 가인이 살인을 했던 개인의 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죄가 점점 발전하여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모습입니다. 죄가 더 이상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죄가 어디까지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가정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세워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의 결혼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남자와 한 여자 1대1의 연합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언약입니다. 자, 결혼과 동거가 뭐가 다를까요? 결혼에는 사랑도 있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둘 사이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부부 싸움하고 갑자기 옛날 그 결혼할 때 테이프로 틀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병이 들거나 뭐 아플 때나 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쨌든 아내를 지키고 서약합니까? 그래서 서약합니다 했는데 뭘 서약은 뭐 서약 뭔 서약입니까? 지금 뭐 거의 아내를 입으로 제가 폭력은 안 썼지만 언어 폭력으로 반은 다 죽여놓고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양심을 돌이키고 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건 언약관계예요. 또 이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죠. 나 외에는 10계명의 제일 첫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짝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다른 신을 두죠. 음란한 여인 고매처럼.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외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뭐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 하죠.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다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전속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언약을 맹세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인 결혼의 그 언약 속에 죄가 침투하는 겁니다. 결혼이 어떻게 변하는가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바뀌어져요.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가 몇 명이 되면 남자들 사이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하고 능력 있는 남자. 자, 한국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저희는 한국에서 불신자들 남자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술 먹고 한잔하면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또 돈이 없으면 뭐 두 여자, 세 여자를 가질 수가 없겠죠.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여자들을 취하게 됩니다. 언약 1대1의 언약에 서로에게 생명을 거는 언약과 책임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여자를 만나서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과 권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권력은, 이 시대는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가장 큰 것이 뭐죠? 힘이라고 그러면 파워 하면 세상에서 파워는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돈과 권력이 왜 힘이 있을까요? 돈과 권력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힘은 뭘 의미해요? 쪽수를 의미합니다. 쪽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은,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힘은 쪽수입니다. 돈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사느고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세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가정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키우는 수단이 된 거예요.
따라서 람에게 일부 다처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죄가 결혼 안에 침투한 결정적인 사건이고 시작이에요. 결혼 제도도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뿐만이 아니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이해하려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철부지 때 결혼하는 게 낫지,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려고 하면 계산할 게 너무너무 많죠. 생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의 뿌리가 문명의 발전은 계속하고 있는데 더 깊숙이 인류의 문화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도 뿌리 박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하고 22절에 보면은 문명의 시작이 나옵니다. 람에게 두 아들이 또 자녀를 낳죠. 자, 아다의 두 아들입니다. 야발과 유발이 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목 경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양이 많고 소가 많을수록 이제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권력이 세워지는 것이죠. 경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발이 나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과 예술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나옵니다. 두발가인은 각종 구리와 쇠를 만드는 자입니다. 산업이 나오고요. 재련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마는 특별히 기록됐어요. 여자의 이름인데 제 생각에 아마도 아름답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이름들은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에 의하면 어떤 것일까?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엘리트 계층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분야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인생의 영웅과 모델로 삼고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이 람에게 자녀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나 성공한 자들입니다. 죄에 오염돼 성공한 자들입니다. 절대 결단코 우리 청년들은 그들을 우상으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안 됩니다. 인류는 경제도 발전하고요, 예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축복입니다. 개나 돼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문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무엇이 있죠?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기 이런 모든 것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재능, 기능들이 죄의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성공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타락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가면은 비교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전거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벤츠 끌고 오고 가기 싫죠. 가기 싫은 거예요.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각도가 나오잖아요. 옷 입은 거, 그 명함 돌리는 거 보면 다 비교되잖아요. 가축이라는 것이요, 이 유목업이 그 경제와 권력의 상징이 되고요.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교만을 채우는 것이 되고, 재련술과 농기구가요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해치는 수단이 됩니다. 남을 다스리고 폭력을 행하는 수단이 되어져요. 아까 쪽수라고 얘기했죠. 제가 사람수. 사실은 그걸 뭘 의미하냐면 폭력을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100명이 말하는데 한 사람이 진리를 외치면 100명이 한 사람을 갖고 뭐라고 하겠죠. 그게 폭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는 게 있는데 보수에서 너무 가버리면 또 극우입니다. 너무 가버리면 극우거든요. 극우는 또 뭐냐면 다른 말을 하는 것도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명이 모순이 드러나고 있어요. 문화 자체, 문명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하나님 떠나고 인간의 죄로 사람의 죄악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외적인 발전이 내적인 타락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죄에 대한 구속과 죄의 씻음과 죄 사함이 없다면 문명은 발전할수록 죄는 더 깊어집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상하게 하는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하는 소년을 내가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2로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이 본문은요, 첫 번째 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시 문학 작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찬양하고 폭력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을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가인이 살해한 후에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라멕은 자기의 폭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라멕을 상해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상해한 자는 77배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말이에요. 앞서 말한 4명의 사람들, 인류 문명의 조상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죠? 라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문명이 함께 타락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구죠? 가인이죠. 개인의 살인 문제입니다. 질투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서 살인까지 번졌습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이것이 문명과 어디까지 스며들죠? 문화, 음악, 노래, 문화까지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단순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은 죄를 찬양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동영상이었는데요. 우리 K-팝 문화에 하는데 노래 중에 노래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런 장면이 있대요. 이런 장면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제 오른손이 보이세요? 어떤 구조인지 주사 바늘. 마약하라는 얘기예요. 마약을 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깔려져 있어요. 인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쭉 앞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죠.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사회의 조직을 말하죠. 그리고 라멕은 일부 다처를 가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혼과 가정 제도를 말합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성공자들, 엘리트들, 하나님을 떠난 경제와 음악과 예술과 산업과 기술에 있는 엘리트들, 성공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멕의 시죠. 이 시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폭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가 떴잖아요. 채식주의자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책을 이북으로 통해서 어떻게 봤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불륜을 찬양하고요.
간음을 찬양하고 정신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렇게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주시느냐? 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노스를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정들 중에, 이 가문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력으로 지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력으로 지탱되는 나라가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억지로 코 끼워서 예수 믿은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땐 그런 분 있겠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마귀와 죄와 사망의 번세에서 벗어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죄를 지고 나를 모든 허물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관계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고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 운동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폭력을 썼던 것이죠. 그분은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양육강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얻는 성공과 기술들은, 그것은 바로 람에게 아이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생활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마디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외적인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기술과 경제와 예술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욕망과 권력과 물질을 문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양적인 부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30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성공과 번영, 외적인 것을 결단코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성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오염된 세상에 말려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후회해도 인생은 딱 한 번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외적인 성공은 사람의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도와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더 큰 다툼이 옵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뿐입니다.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굳게 지키십시오.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의 가치와 결혼의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결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말이 잘못했죠.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남편을 만나면 안 되죠. 결혼의 가치를,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딱 언약의 조직이 딱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의 조직은 딱 두 개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언약과 거룩한 맹세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너집니다. 교회를 파괴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신자가 언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완전히 진리와 도덕에 완전히 위배돼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문제들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거 함께 갈 때 자꾸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한국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남의 남편이 더 잘해주는 것 같죠. 남의 부인이 더 잘 예쁜 거고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결단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은요, 이 가정을 계속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해체주의까지 갔습니다. 해체주의라는 게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20세기 초반이에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그냥 서로 다른 가치를 자꾸 존중해주고 그냥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했는데, 해체주의는 뭐냐면요, 이미 있던 절대적인 가치를 다 배격하고요,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계속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으려고 하죠. 동성애 부부가 기존에 있었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체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책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분을 다하세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삶에서 본분을 다하시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성경의 약속이 맞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때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제는 성도 한 사람이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9월과 10월은요,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낙심한 가족들, 이웃과 동료,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 아, 얘가 교회 나오라고 꼬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받아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감사절에는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말과 우리의 연약한 행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발로 움직이며 입술로 증거하자. 뭐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발로 움직이며 입술로 증거하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며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걱정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적인 번영을,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권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약속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예선의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평안과 감사와 확신이 우리의 무너졌던 가족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에게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진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참 번영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러해서 지금 오늘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죄에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